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월요일 스승의 날이면서 월요일 오늘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작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시편 119편의 기자가 다윗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캄캄한 내 인생길에 발 헛디디지 않고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인생의 구렁텅이에 잘못 발디뎌서 인생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린 사람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을 일삼고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 삼았던 사울은
다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진치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한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영을 불러내서 그 영을 통해서 듣게 된 사울의 미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이 4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 하나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너의 적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버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질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사울과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칭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라는 영이 사무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여인에게 빙의가 되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최후, 그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도 사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유익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걱정이 되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가 들었던 이 말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일종의 탈진을 해버립니다. 기절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번만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 불순종이 씨앗이 돼서 다음 불순종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불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순종의 발걸음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불순종의 습관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상의 목소리, 즉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떠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이것을 보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맞춰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늘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가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